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마야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도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승리의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다윗에게 발생하는 그 사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골리앗을 죽였으니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합당한 영광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군대 장관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이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 장관으로 삼아서 나라의 군을 지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다윗을 사울이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는 이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높이는 그런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심히 불쾌히 여기고 또 심히 노하여서 다윗이 나라 말고 더 이상 얻을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다윗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윗을 주목하여서 그를 쫓고 또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렇습니다. 왕의 신앙 실력, 왕의 인격, 왕의 보는 눈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방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공의와 정의가 나라에 잘 흐르도록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데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온 삶을 다 바치고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은 그 분명한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 왕은 그 뜻을 받들어 섬기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어긋나고 삐뚤어진 마음에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정신없이 떠들고 헛소리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전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왕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그 왕의 마음을 차분하게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사울은 이제는 창을 들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이렇게 2번이나 창을 날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피해서 다행이지 이미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가치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영적인 질서와 권위, 그런 거 관심 없고 오로지 세상의 법대로, 방식대로, 사람들이 정한 기준대로만 적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이럴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의 칭찬과 노래에 넘어가서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참 두려운 것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차단하고 죽여버리는, 아예 내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무모하고 뒤틀려진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영으로 사시고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분노와 혈기와 감정대로 빠져서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보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따라 우리가 지난주는 12절까지 보았는데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승리를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두렵고 다윗이 더 경계가 되고 다윗이 그의 눈에는 가시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차라리 네가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속이라도 편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다윗을 천부장으로 자천시킵니다. 군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했었는데 너무 눈에 가시 같으니까 아무 죄도 없고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사울이 싫다, 왕이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입에 안 맞다고 왕의 권력을 휘둘러서 사람을 저 멀리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듣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마 화도 났을 것이고 참 억울했을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하고 싸웠는데 그 보상으로 주어진 게 좌천입니다. 더 칭찬해주고 합당한 명예를 주고 더 겸손히 일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왕이라는 자가 심히 어리석으니 이 사람이 눈밖에 난다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이었고 자기에 대한 염려만 가득하니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다윗은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냥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을 겁니다.
그도 인간인데 분노했을 것이고 참 속상하고 속 터질 정도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천부장으로 자천시키는가 라고 이렇게 억울했을 겁니다. 뭐 이런 더러운 정치판이 있나. 역시 궁정과 궁과 이런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아. 다 돈이고 권력이야 라고 이렇게 사표를 쓰고 던지고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인간의 감정이 주도가 되어서 그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여기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속으로는 쓰렸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합니다. 인생이라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한직으로 밀려나는 그 아픔과 그 쓸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 지혜롭게 살아가고 어디를 가든 승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됨됨이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또 이 소식이 들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을 눈밖에 났다고 자천시키니 눈에 보이지는 않으니까 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멀리서도 들려오는 소식이 사울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향한 그 미움과 분노가 극대화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음모를 꾸밉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굽은 것을 곱게 하는 일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될 이 왕이 사람을 죽일 음모를 펼칩니다. 침대 위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 침대에 누워서 하는 생각이 망할 계획만, 죽일 계획만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를 나의 딸 메락과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위가 되라. 이렇게 다윗에게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고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분은 참 좋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그 싸움의 이름을 명분을 제시하니 간판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셈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내 손을 더럽히지 않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이겠다라는 게 이 왕의 속셈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늘 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다윗에게 제시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딸을 주겠다. 아무리 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에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기보다는 그것보다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많았지만 그래서 그런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랑하는 딸을 왕의 승리를 위해 전리품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딸이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불태워버리는 그 하나님과 협상하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 이스라엘 사사 입다와 똑같습니다. 사울의 정신과 사울의 신앙이 병들었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숨을 걸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 메락과 결혼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이 참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마치 야곱의 삼촌 라반이 라헬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해 놓은 다음에 라헬과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레아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메락과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드리엘이라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어진 결과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좌천이고, 결혼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목숨을 걸고 약속을 수행하여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왕이 사기치고 있습니다. 사울이 권력이라는 칼을 가지고 악을 상대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휘두르고 찌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니 미치광이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상황에 참 다윗이 당황스럽고 난감했을 겁니다. 이 왕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갈등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성경에서만,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쉽게 말을 바꾸어 버리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겨버리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의 작전,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허영심을 부추기고 잘 될 것처럼 거짓 희망을 주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좌절시켜버리고 말을 바꿔버리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철석같이 약속해놓고도 한순간에 파기해버리고 주었다 뺏고 비정상적인 일을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분노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의 방법이고 사울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단은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뿔 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해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는 이 사울보다 더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밟고 거슬려서 감정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런 사울의 음모, 이런 사울의 더러운 이런 음모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이런 아주 고급 정보를 사울이 입수합니다. 이제 사울은 안 그래도 지금 독이 올랐는데 메랍을 통해서 실패했으니, 메랍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 실패했으니 이번에 이 좋은 정보를 손에 쥐고 다시 다윗에게 다가가서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면 미갈과 결혼시켜 주겠다 약속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올무 삼아서 다윗을 기필코 합법적인 조건과 빈틈없는 속셈을 통해서 올무와 늪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기회를 또 지금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였던 입다가 지금 사사였던 그 입다보다 이 사울이 더 미치광이이고 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딸 하나도 모자라서 딸 2명을 이렇게 조건으로 전리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도 아니지만 사울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히니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영화에도 보게 되면, 가끔씩 영화를 보면 자기의 부와 명예를 위해 자기의 아내와 딸을 총으로 죽이는 그런 사람과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니 이렇게 이성과 정서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200개를 베어다 사울에게 바치고 미갈을 아내로 얻습니다. 사울도 이제 이 다윗 앞에서 꼼짝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한 가지 의심이 듭니다. 이렇게 왕이 미치광이이고 다윗을 원수와 적으로 여기는 사람인데 다윗이 왜 그 집의 사위로 들어가려고 하나, 왜 그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긴 했지만 이렇게 왕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다윗 또한 권력과 명예와 이런 성공에 눈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에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위가 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의심이 갈만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출세욕과 야망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울의 집안에 들어가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이 너는 나의 사위가 되라 라는 이 제안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가 좋아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인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 집과 혼인 언약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가혹한 결혼을 시킨다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온전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또 그런 과정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의 음모에 빠졌습니다. 자칫하면 포기하고 분노하고 사울보다 더 악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였고 사울의 제안을 보기 좋게 이루어내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확실한 승리와 이 물증 앞에 이제 사울도 또 그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을 파기하고 사기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미갈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18장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서든지 그가 지혜롭게 행하여 인생이라는 집을 아름답게 지어갔습니다. 좌천되는 그런 억울하고 속이 쓰린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전략으로 음모와 모함에 걸려들고 전쟁이라는 그 늪에 빠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하여 분노하지 않고 역전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것이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사울조차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의 승리 후에 찾아온 것은 합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음모와 괴계와 사기와 이 살인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그런 여러 가지 모함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집의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울의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일을 하기 위해 온전히 서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울의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부딪히는 상황과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접하는 일들입니다. 다윗이 정치판과 군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표 던지지 않고 믿음으로 지혜로 살아내는 이런 과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일 것 같아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늪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이 발휘되고 적용되기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씨름하게 되면 원수를 이기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실천하니 그 모든 일들의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였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욱 빛이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다음에도 위기는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모함과 음모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창과 칼이 날라오고 자천도 있고 한직에 밀려나고 음모 속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만 하는,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늪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유, 이렇게 모함이 있고 늪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울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앞에 구덩이를 파고 있고 그물을 걸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